4장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치유 말씀들은 조금 잦아들었고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비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냐면은 이미 좀 버거워해요. 그 왜 버거워하느냐?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제자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현상적으로 맛봤던 기적이 더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듣기를 조금씩 어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겠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예전에 들었던 그 3장까지 들었던 말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이해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는 게 이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져왔던 사람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충돌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왜 저렇게 풀이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들으시고 하면은 이게 이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제 생각을 여기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1절에서는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던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있다기보다는 사람이 오는 거를 조금은 저해했던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게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많이 오는 이유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무리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마가복음에서 무리라고 얘기하는 게 오클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오클로스라는 것은 유행과 그리고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리라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비워지고 그냥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무리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요. 4장 1절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거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에 되풀이되는 현상과 맞다. 교회를 비판을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도 해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너무나 과중한 입장을 부여해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는 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 치유를 말하고 또 하나는 내 현상의 치유를 말해요. 우리가 현상에서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저는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무의미, 기도의 무응답,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재확인,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으셨는데도 여기 계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뜨지 않거나 눈을 뜨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무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현상의 치유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의 치유가 심리적 치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아나 내 현상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예봉을 꺾어낼 때 비로소 진리 말씀이 들어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현상은 오히려 잠잠해질 수 있다. 이거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 바닷가에서 모였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혼적자의 모습도 여기에 투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말하십니다. 여기서 파라볼레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파라볼레라는 게 이제 비유의 헬라어인데, 파라볼레는 곁에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말하다는 뜻을 풀이를 해보면 지금 곁은 우리의 눈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게 비유의 뜻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말한다는 건 곁에서 나의 차원에서 나의 눈높이에서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게 바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비유 얘기하면 신천지가 떠올라서 제가 자주 사용을 안 하는데,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뜻은 이거예요. 모든 말씀은 혼의 지각 능력으로 쓰여졌지만 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를 아마 비유로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야 가까스로 깨달은 거를 적어놓은 게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던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3절에 보시면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말씀 반응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근데 여러분이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4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길, 흙,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럼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비유 해석을 할 때 잘못이라고밖에 얘기 안 드릴 수 없는 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건 처음에는 신앙의 단계가 길가였다가 돌밭으로 갔다가 가시덤불로 갔다가 좋은 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는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생명씨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씨는 뭘까요? 3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상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되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게 목적으로 만약에 과정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신앙생활로 원동력을 삼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영성생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나의 영성생활이 아직 좋은 땅에 뿌려지지 못한 것 같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느냐? 내 삶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평화를 찾았다든지 내 삶이 어떤 일시적인 기쁨을 맛보았다면 나는 지금 좋은 땅에 뿌려진 영성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에서의 안정을 물론 도모하시겠지만 그 안정이 말씀의 결과나 반응이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이 씨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게요. 내 인생에 여러 흉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선악과적 본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여러 가지 흉하고 모난 모습을 뭔가 다듬거나 치료를 해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순결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조차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소비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돌아와 볼까요?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 이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깨우치는 결정적인 오메가 포인트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상 세계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우리는 현상에서 오히려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인정과 개선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분리를 하고 내 현상에서 이런 건 내 현상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계층과 다른 모습과 비교하지 말고 이건 그냥 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나답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영적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돌밭은 바로 우리의 현상 세계의 모습이다. 자, 우리의 현상 세계의 모습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흙이 깊지 않으로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맑아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을 내요.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흙이 얇다, 가시덤불이다, 길가다. 여기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영적 토양이 길가고 가시덤불이라서 말씀이 결실을 못 맺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이 원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현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세 가지 모습, 가시덤불, 흙, 길가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씨가 없는 열매가 나오고요. 씨가 있는 열매가 등장합니다. 다섯째 날에 보시면. 그게 뭐냐? 씨가 없는 열매는 육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저 주어진 질그릇을 말해요. 씨가 있는 열매가 영적 열매예요. 여기에 비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흙과 가시덤불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옥토로 개간해서 말씀을 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개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서도요. 저는 일리가 있는 속담이 있다고 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저도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벌써 몇 가지 실수가 있어서 우리 지금 너무 도와주시고 계신 목사님을 크게 실망시켰는데, 예, 이제 뭐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그러려니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나 이러니까 건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는 내가 나의 어떤 혼적 생활을 뭔가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좋은 땅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저는 상당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느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가시덤불과 흙과 길로는 그건 말씀을 내는 토양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예수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아포아르케 게스라고 해서 좋은 땅은 원래 주어진 땅이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바울이 그랬죠. 우리 안에는 만물 안에 만물이 있다. 첫 번째 만물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몸, 세계, 그리고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삼라만상을. 근데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은 말씀으로 구별된 나. 이게 바로 만물 안에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2장 1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땅 그리스도와 내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만물 안에 만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좋은 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혼이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이 발견할 수 못했을 때 이 혼으로 하여금 영을 발견하게 해준 게 뭐냐? 바로 파라볼레,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진리 말씀의 가능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는데 조금 있다가 비유가 조금 더 설명되는데 무성하며 결실하는 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땅 자체가 해요. 좋은 땅은 언약이에요.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결실을 맺어요. 자,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원인과 결과로 따져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온다. 이거는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만물 안에 있는 만물 중에 첫 번째 만물, 우리한테 눈에 주어져 있는 만물로 씨 뿌리는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아, 언젠가는 이게 자라서 나한테 큰 결과물로 오겠구나. 그런데 말씀인 좋은 땅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땅 자체가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좋은 땅 자체, 말씀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거나 노력하는 그런 모든 다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리스도론이고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상을 살면서 이 영의 몸이 육의 몸을 압도할 때 바울이 말한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 보이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헨 엑세콘타, 헨 에카톤, 헨 트리콘타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요 또 웃기게 돼 있어요. 웃기다는 표현이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 살펴보시면 여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씀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30배, 하나가 60배, 하나가 100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몇 배수로 늘어나든 그거는 정량이나 크기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가 되어도 하나, 60배가 되어도 하나, 100배가 되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말씀 그 하나예요. 그게 몇 배예요. 그러면 몇 배라는 거는 왜 말씀을 줬을까요? 이런 게 비유인데 우리의 말씀 반응이 혼의 세계에서 충만해지는 반응의 농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이 나의 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자마다 삶의 그 사이클마다 희노애락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의 세계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너무나 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 30배, 60배, 100배의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좋은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혼이 느끼는 여러 다채로운 반응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30배가 되었든 100배가 되었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혼탁해서 혹시라도 말씀을 잘 못 느껴도요. 야, 이거 진짜 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뭔가 모래 씹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압도돼서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이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반응이 낮을 때가 있고요. 혼의 세계에서. 말씀 반응이 높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안 변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땅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자, 귀 있을 자는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 듣고 있을 때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해요. Ferry auton sin tois dedca. 12제자와 더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좀 설명드릴게요. 12제자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뜻은 12제자임을 표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캐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12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인정할 필요를 못 느껴요. 12이면 어떻고 300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떠냐. 이게 바로 전도의 원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원리예요. 그러니까 12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12이 원래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니까 이너 서클 한다는 뜻이거든요. 나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다. 말씀 안에 속해 있다. 뭐 좀 속칭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사도 운동 안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12명과 함께 달라붙는 거예요. 12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10절 이후부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는 이게 민감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보시면 좋은 땅 비유에서만 풀어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풀어주셨느냐? 이걸 말씀을 쉽게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혼의 욕망 안에서 이걸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견딘다. 그리고 가시덤불 세상에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시면 한번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묵상을 해보시면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꼬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는 18절입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 결실치 못하였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운동할 때 계속해서 회개하던 제목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내면은 욕심이 없으면 말씀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 극기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욕심을 극복한 사람은 허다합니다. 법정 스님만 봐도 그분은 책 잡을 게 없잖아요. 현상세계에서.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말씀의 효능이라면 사실은 불교의 수행자들, 인도에서 영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당신들이, 우리들이, 혼적자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를 이른바 거울 효과, 미러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주셨다는 건요, 사실은 풀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지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밖으로 배설되는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에 요거를 제가 비유를 먼저 앞당겨서 설명드렸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한테, 너희는 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인이 누구냐? 이게 엑소인데요. 엑소는 그룹 엑소도 있네요. 네, 네, 이게 같은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엑소 앤 파라볼라이 스타 판타 키네타이. 외인에게는 모든 게 비유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너희와 외인은 같아요. 예, 이건 항상 이 말씀의 흐름이고 원리입니다. 외인이라는 게 뭘까요? 내면에서, 말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걸 외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엑소입니다. 엑소. 그 외인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한테는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너희들도 사실은 성령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주어졌죠. 근데 예수님의 언약사항이에요. 자, 말씀을 너는 지금 들으려고 왔잖아. 말씀을 들으려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서 못 깨달더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상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풀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비유로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말씀의 원래 뜻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흥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느꼈던 감정, 우리가 느꼈던 기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관계에서의 기쁨, 감정적 기쁨, 육체의 치료에 대한 기쁨, 재물의 늘어남에 대한 기쁨, 사람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할례하세요. 우리에게만 관심을 주고 우리 하나가 하나님과 그 황홀함을 느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혼은 진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탁월해요. 못 견뎌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압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인한테 모든 게 비유로 했다는 건 이 우리에 있는 이 바깥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한터럭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한테 줬다, 외인한테 모든 게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각오하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 그들은 외인입니다. 이게 말씀이 오해가 많은 건데요.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죠. 왜 죄사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돌이켜서 죄사하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 왜냐하면 그럼 말이 좀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사하려고 오셨는데 그 이 외인들은 그러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메포테 에피스트레피신 카이 아페테 아우토이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건 이때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거는 우리 만족에 외인들이 생각하는 만족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의 본질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 자범죄가 치료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선악과의 죄사함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거 이거 신에게 바치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양을 잡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1년 동안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죄책감을 씻는 거에만 효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씻은 죄사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책감을 씻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그냥 건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품고 계시면 돼요. 그걸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무 과중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현상에서의 자범죄예요. 그거는 분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짜 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외인들이 돌이킨다는 건 뭐냐? 외인들이 돌이키는 거는 비유 안에 있는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비유 밖에서 또 다른 자기 적용점을 찾는 게 이 에피스트롭신, 외인들의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라는 거죠. 잘못된 회개가 뭘까요? 현상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성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 성경 피정,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회, 그리고 자기결단 같은, 헌신 같은 어떤 결단하는 일주일 내내 휴대폰을 반납하고 기도원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를 이렇게 차서 복종시켜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깡그리다 묶어서 그런 돌이킴은 자범죄를 사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도움도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자범죄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게 완전히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1만 달란트가 쉽게 안 없어지죠. 1만 달란트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또 1만 달란트 또 생겨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건 그런 죄사함을 막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사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돌이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경종이 뭐냐? 우리가 외인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식을 이해해야 된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요게 첫 번째였고 등불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불은 21절과 25절의 가르침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의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히나 아포톤 모디온 테데, 그 다음에 휘포텐 클리넨, 말 아래 평상 아래. 요거는 영적 상징이 있어요. 말이라는 건요, 그 측량 단위를 말합니다. 그 한 말, 두 말, 두 대. 옛날에 그 시장에 가시면은 뭐죠? 그게 이렇게 제가 이게 농업하고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멀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잘. 죄송해요. 근데 이거 말이라는 거는 측량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이나 평상, 말은 측량 단위를 얘기하고 평상이라는 클리네라는 거는 거주 공간을 뜻합니다. 이게 침대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침대라는 것이 통용해서 상징적으로 크게 보면은 자기 집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클리넨, 집, 땅, 부동산, 그리고 자기의 안정적 조건. 여러분, 이 결정사 같은 데 가보셔도,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보셔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스펙이나 증거들을 이렇게 남기는 거. 평상이라는 의미도 큰 범주에서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은 뭐냐? 사람이 등불 이럴 때 이것도 비유인데 이 등불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빛은 말과 평상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측량 단위. 측량 단위가 뭐냐? 헤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얘기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간의 판단 기준 아래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평상 아래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게 되면 우리가 평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조건들이 좋아질 거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한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아래와 말 아래라는 건 결과적으로 번역해 보면 말은 선악간에 판단하는 걸 말하고 평상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걸로 등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평화를 위해 쓰고 싶어요. 저의 몸의 건강을 위해 쓰고 싶어요. 저의 어떤 주식이 많이 요즘 오르지만 주식이 오르는 거에 쓰고 싶어요. 이게 평상 아래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말 안에 두는 욕망은 뭐냐? 나는 판단하고 싶어요. 내 빛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는지 못 시켰는지, 그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등경 위에다 둔다고 합니다. 자,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빛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춘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등경이라는 건요, 하나의, 요거 좀 신비로우니까 말씀드릴게요. 장착을 말해요, 장착.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이거 세트 같은 거 옛날에 조립식 맞출 때도 이렇게 조립식을 맞추잖아요. 근데 조립식일 때 이게 이 왁구라고 하죠.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 크기나 폭이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맞죠. 이 조립식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게 있어요. 짝이. 등불과 등경이 그런 원리예요. 이 등경에 이 등불이 담겨요. 그러니까 이게 1대1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핵심의 놀라움은 그겁니다. 이 등경이 그리스도의 터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적 터전입니다. 불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터전은 우리의 영적 자궁을 말해요. 우리의 영적 자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만이 사산되지 않고 착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델포스 원리예요. 생명을 낳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등경이라는 거는 세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둬서 많은 사람이 비춘다.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궁만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말씀이 푸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모든 한 터럭이라도 개입이 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해 주시는데 독히마저 항상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낼 때 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적용하고 접목하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라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등불과 등경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숨겨지는 이유, 감춰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숨겨졌고 감추었어요. 예, 왜 숨겨졌고 감추어졌느냐? 현상에서 현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숨겨졌고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인가 어디서 남녀가 하나가 되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남녀가 등불과 등경이에요. 우리는 여자, 등경, 등불은 그리스도, 남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그래서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뭐 남녀가 결혼하는 게 무슨 비밀이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미사여구 주례할 때 남녀의 결합은 신비롭다. 신비롭게 뭐가 신비로워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정분이 난 거지. 죄송해요.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 등불과 등경이 이 원리와 같이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은 현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바로 등불과 등경처럼 영이 영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숨겨졌고 감춰졌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현상에서 숨겨지고 감춰진 건 계속 숨겨지고 감춰져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숨겨졌다가 어느 순간 짠하고 무슨 재림에서 이거 짠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현상에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나 이거 원래 이런 뜻 가서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휴거, 현상적인 재앙 이거 모두 배제하시고 믿고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냥 인류가 공멸하기 위해서 난리치는 문명일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런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현상은 계속해서 숨겨지고 감춰진다는 거예요. 비유니까. 말씀은 현상에서 한 터럭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니까. 그런데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혼이 비록 감흥이나 감동을 못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가에서도 제가 찬송가는 안 좋아하지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숨겨진 것, 이 말씀이 알아봐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만족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혼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24절이 부연 설명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헤아려라. 삼가라는 게요. 자, 좀만 5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엘레겐 아우토이스 블레페테 아쿠에테.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이게 바로 말씀 예배입니다. 자, 무엇을 듣는가라는 게 뭐냐면 듣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블레페테 자세하게 살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상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게 봐야 돼요. 깊게 본다는 게 어렵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상에 감춰져 있고 영에게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그 영과 혼과 현상과 본질과의 원리로 봐야 되는 게 깊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라는 거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삼가는 거예요. 블레페테. 신중하게 봐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메트로 메트레테. 헤아리는 헤아림. 헤아린다는 게 뭐냐? 이것도 측량 단위예요.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구획 짓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누고 그걸 얘기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단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들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으며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더 받는다는 게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다 숯불을 쌌듯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이 넘어갑니다. 25절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두 개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자라는 게 24절에서 더 받는 사람이에요. 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헤아리는 걸 받아요. 자기의 헤아리는 걸 더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그러면 계속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갈수증, 탈수증이라고 해서 물 계속 마셔도 목마른 거 있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더 없다고 느껴요. 이게 세상을 살 때도 여러분 그런 원리 있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종교 생활, 영적 생활도 현상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받으면 더 받고 싶어요. 그럼 더 받고 싶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는 똑같아요.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더 빼앗겨요. 뭐냐? 똑같은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건 동시에 자기가 더 없어서 갈급함을 느껴서 더 찾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방향으로 보고 그 방향으로 설교하고 그 방향으로 적용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이 그럼 없는 사람은 편한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조갈증, 그 사람의 갈급함은 그 사람을 더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죄송한데 제가 뭐 많이 살아본 건 아니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이거 완전 지옥이야, 지옥. 예, 그냥 여기 눈만 보면 지뢰밭이에요.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무슨 희망을 찾아요? 무슨 기쁨을 찾아요? 그 기쁨의 예봉을 오히려 철저하게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말씀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 있는 자, 없는 자 여기에 더 이상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의 눈뜸입니다. 네. 자, 4장 26절의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제자들의 좀 약간의 그 신경질이 좀 느껴지는 이 행간에 그게 느껴지긴 해요. 제자들이 그만 좀 하시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오늘 나누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씀 어려워요. 약간 뭐가 어렵냐면은 이게 분산이 돼 있어요. 개념 분산이 좀 돼 있습니다. 개념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요. 아우토마테 테게 카르포레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 땅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땅 자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좋은 땅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터전. 그 영적 터전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먼저 해석해 보면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근데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해요. 데리스모스 파레스테켄. 추수 때가 이르렀다. 자, 그러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땅은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그 말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드렸을 때 싹에 대한 개념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곡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말씀 반응이에요. 자, 열매는 영의 열매는 자라나서 무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없어요. 영의 열매는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열매예요.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내는 열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혼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처음에 미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나 깊은 걸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다층적으로 우리 안에서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완전히 다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러니까 마치 근시와 난시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골롱렌즈 오목렌즈처럼 볼륨업이 됐다가 적어졌다. 이런 현상인 거죠. 그게 싹, 이삭, 곡식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는 이 추수의 때라는 거는 바로 호라라는 뜻인데 말씀을 듣는 그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추수예요. 그리고 이 추수는 기다렸다가 추수를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땅이 이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영의 자아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눈을 뜨고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자신 안에 데리스모스,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사람의 시간은 시간의 노예, 생각의 노예, 관념의 노예, 육체의 노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성장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혹은 뭔가 리셋하고 싶어 해요. 뭔가 다시 후회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살아나고 싶고 자꾸 사람이 시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스로 거두는 영의 사역을 우리의 이 시간의 노예인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해서 보람을 얻고 기도를 해서 카타르시스를 얻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적용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 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예, 진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함정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해서 육적인 것도 강건해지고 영적인 것도 강건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믿겠지. 그거 아니에요. 바울을 보고 누가 믿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 나락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근데 그걸 또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죠. 미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는 매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하고 29절을 정리해 보면 땅은 우리 안에 언약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땅은 이미 열매예요. 땅과 열매가 같아요. 그리고 땅과 열매가 같은데 우리의 말씀이 어느 때에는 깊게 보일 수도 있고 어느 때에는 얕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접촉점을 늘려가면 추수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이 26절과 27절을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ia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발레 토스포론 에피테스게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난해한데 조금 이따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씨를 땅에 뿌린다고 했는데요. 이거 뿌린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말론토스 던진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말론토스라는 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씨를 땅에 버림과 같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씨가 자 보세요. 28절에 땅이 열매를 맺는 씨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6절에 땅에 던진 씨를 얘기한다기보다는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하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게 활동을 얘기합니다. 활동. 그러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하니까. 밤낮 자고 깨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씨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이 씨를 던졌다라는 얘기는 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표방한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할까요? 밤낮 자고 깨요. 그럼 밤낮 자고 깬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씨를 뿌려서 사람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인 게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면 땅에서 그냥 저절로 자란다. 이거는 그 근동지방의 예하고 안 맞아요. 근동지방에서는요. 땅의 토양도 찾아야 되고요. 거기는 사막 지형도 많고 풀이나 잎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냥 씨를 던졌다는 표현이잖아요. 씨를 던졌다고 해서 씨가 난다? 그 비유 자체가 그 적용점이 아주 접목한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기 우리 아마 형제님도 이스라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우리 동남아시아나 한국처럼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씨 뿌렸다고 나는 비유가 아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건 자,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근데 영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혼의 자아인 밤낮 자고 깨는 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씨, 영의 씨죠. 영의 씨가 어떻게 아웃사이드 자라나는지 열매가 되는지 그 영적 과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밤낮 자는 거는 에르곤,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일은 뭐냐? 이 영의 씨는 땅에다 버려두고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 중에 함정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땅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라나는 거고요. 육의 땅이라는 건 자기가 밤낮 짜고 깨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혼과 영은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의 혼은 영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말씀을 던져버려요. 이게 던진다. 씨를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씨를 던져서 이 땅이 이걸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씨는요 영의 씨인데 영의 씨는 영의 언약이고요. 영의 언약은 영의 열매예요. 씨와 땅과 열매가 같아요. 예. 근데 사람에게 이게 주어져 있어요. 권사님이나 저한테도 주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가 원리냐? 사람이 내가 이거를 경홀히 여기고 교만히 여기고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걸 버리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진리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욕망으로 듣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밤낮 자고 깨는 그냥 일상을 살면서도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 추수의 원리와 내가
버리는 씨와 하나님의 영적 체계와 그리고 밤낮 자고 일하는 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첫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볼게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요거 한 5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호탄 스파레. 호탄 스파레예요. 호탄 스파레가 무슨 뜻이냐면 32절에 한글 번역은요. 심긴 후에는 아나바이넨 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2절에 호탄이라는 이 접속사가 뭐냐. 호파 아파르데, 이게 요거예요. 심길 때하고 같아요. 땅에 심길 때. 스페르마, 그 다음에 판톤토 스페르마 에피테스케스. 요 때예요. 여기도 있죠. 호탄 스파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는 하나님 나라 비유 씨를 말론테스 던지잖아요. 아까는 말씀을 던진다는 거, 버린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겨자씨 한 알이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복음이죠. 이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나한테 한 거다. 이게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 만물에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만물이다. 이게 미크로테론, 작은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겨자씨 한 알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았다가 커진다는 얘기의 개념이 아니라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만물에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땅은 말씀 땅,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터전을 말해요. 내 터전에서는 이 겨자씨를 안 보여요. 근데 땅에 심겨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를 붙잡고 말씀을 보고 있는 상태를 겨자씨 하나리 땅에 스파르데, 심겨진 상태라는 거죠. 버린 상태가 아니라.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하나님 나라 비유, 여기서는 씨를 땅에 뿌렸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말레, 이 기본어가 말론테스예요. 씨를 땅에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기 보세요. 땅에 심어요. 이게 여기에요. 호탄 스파레. 심었다. 그럼 뭐죠?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 가장 작은 혼의 세계에서 봤을 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호탄 스파레, 심길 때예요. 심길 때, 심는 동안. 그 다음에 볼게요. 32절. 심긴 후가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심길 때, 호탄 스파레. 그럼 이건 뭐냐? 심는 동안이에요. 심는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크로노스로 보게 되니까 오류가 생기는 게, 겨자씨 하나 같았는데 심긴 다음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건데 너무 커졌다. 이게 죄송한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사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시작은 미약하다. 근데 뿌리고 봐라.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거 엄청 커지지 않냐. 엄청 커질 때 투자해라. 이런 거예요. 죄송한데. 근데 그 원리가 아예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한 마가복음의 탁월함이에요. 그냥 심는 동안이에요. 심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 32절도요. 심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가 아니에요. 심은 다음에 커졌다. 이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는 동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혼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미크로테론이라고 해서 작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할 때 올리고스 피스토이, 올리고당 아시죠? 올리고스. 그다음에 미크로스. 이 모든 것들은 작다라는 비교급인데 그 연어는 아예 없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없이 여겨라. 없는 사람 취급해라. 이런 뜻을 할 때 미크로스, 올리고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인다,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게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겨자씨 하나는 작다. 근데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땅에 있는 거냐? 혼에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씨가 겨자씨 같이 작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혼에게 안 보이니까 겨자씨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이것이 심겨지고 있는 이 동안에는 공중의 새가 깃든다, 큰 가지가 낸다. 이게 뭘까요?
현상에서 큰 가지를 낸다는 게 아니라요. 현상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크고 작은 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 3분만 더 쓸게요. 이 되게 신비로운 건데요. 자, 혼의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혼의 차원에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근데 혼의 차원에서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거는 다 선악과에 묶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거를 원하고 작은 거 버리고 찾아가죠. 항상 판단을 하게 되죠. 크고 작은 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저 영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여러분 이사야서 기억하실 텐데 아이하고 호랑이 사자하고 같이 뛰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천국의 평화롭다 그 뜻이 아니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생태계의 질서와 원리와 상식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의 몸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몸을 벗고 나면 그냥 없고 믿는 사람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시고 이거 육신 벗으면요 분명히 영의 크로노스로 가요. 그러면 영의 크로노스 갔을 때 이 관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고 작고 공중의 새들이 움직이는 거, 이게 영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육의 차원에서는 크고 작으면 이거를 나누죠. 이거 크구나, 이거 작구나, 당신은 탁월하구나, 나는 낮구나. 근데 영은요 크고 작은 것들 느껴요. 내가 작구나, 크구나, 그리고 당신이 높구나, 낮구나. 근데 전혀 거기에 부하내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크고 작은 모든 사이클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높고 낮으면은 높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낮은 데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작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데, 낮은데, 비천한데, 부요한데, 그게 인생살이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는 낮고 높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의 옷을 벗으면 마치 무슨 천사나 발이 없는 사람처럼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실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고,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그러한 실감과 체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감과 실감이 존재하지만 결코 선악과에 묶여있지 않는 상태, 이 완벽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감이 사실상 제가 아까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현상세계 안에서는 선악과의 지옥 안에 다 묶여있죠. 근데 말씀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해방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오셔서 이거를 완전히 머리를 부숴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내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 머리가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실감을 이제는 어떤 거에 사용하느냐?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가 느꼈던 감정, 우리가 느꼈던 그 희열,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정 체계를 이제는 선악과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에 유속된 하나님 자녀로서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할 만하죠. 이거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는 상당히 소중한 말씀인데, 겨자씨가 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열매는 세상의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세상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건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딱 두 가지예요. 쓸모가 없거나 가치를 못 느끼거나. 구루는 돌이에요.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돌이에요. 세상의 눈에 볼 때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 의지를 동원해야 되니까 제가 버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고생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고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아무 가치가 없는, 혼의 가치가 없는 걸 갖다가 우겨 싸가지고 어디 인천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우겨 싸서 왔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은 왜 고생했냐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밥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고생대로 하는데 의미 없는 걸로 흘려지는 겨자씨이지만 이 겨자씨는 커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게 공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존. 크고 작은 게 공존한다. 그러면서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과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분쇄된다. 이미 분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마지막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주, 저한테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 계속 현혹만 넘어서면 돼요. 뭐냐 하면
안 부서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현상의 잔재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느껴져 있는 이 감정의 만약에 고통이다, 고통, 그 어려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잔재, 이게 허상이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저를 붙잡고 있는 집착,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거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실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크고 작음이에요. 네, 이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